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려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건강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에 올리지 못했던 강의는 대면 강의 시간에 자료로 또 추가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미미했던 점들을 보강하고, 그리고 더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의 수업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적 경제 원리라는 과목을 시작하면서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강의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본론적인 강의로 들어가서 우리가 재정 훈련, 물질 관리,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한 사용, 물질에 대한 축복,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물질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우리가 사용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세 가지 관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건강 관리입니다. 건강은 만금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명예를 잃으면, 사람을 잃으면, 또 건강을 잃으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명예나 또 사람이나 또 어떤 인기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붙잡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물질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명예나 권세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무엇을 관리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 잘해야 되죠. 또 시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시간이 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와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재정 관리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런 통치의 주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로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경영해 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의 미래,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또 그 사람이 속한 나라, 미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오늘 실질적인 하나님의 경제 원리 첫 번째, 재정 훈련 중요합니다 라는 팩트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돈이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돈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일까? 성경에 보면 재물에 대한 경고가 참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기도 하고 많은 근심을 가져다 주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돈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로 창조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본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시면서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은 뭐고 물질에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물질을 하늘에 쌓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 위치에 재물을 갖다 놨습니다. 돈의 위력은 굉장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한 가정의 생사화복,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기도 합니다. 자, 신앙생활과 돈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또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돈, 신앙, 이 두 가지를 놓고 정말 나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정말 내 인생을 걸고, 아니 현재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미래의 인생을 걸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영원을 걸고 영원한 삶을 걸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을까? 그에 비해서 매일 매 순간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현재 우리의 삶에 나는 돈의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신앙과 돈에 있어서 나는 어디에 더 중요성과 가치성을 또 관계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내가 갖고 있는가? 예배의 관계, 찬양의 관계, 기도의 관계,
봉사의 관계, 사랑의 관계. 나는 매 순간 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돈의 관계는 어떻게 관계하며 사는가? 돈은 중요하죠. 돈은 우리를 삶을 떠나서는, 아니 삶을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돈의 관계를 정말 성경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 돈보다는 하나님을, 돈보다는 예배를,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삶을 들여서 얻은 그 재물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관계는 형성된 것인가? 두 번째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살아온 세월의 연수가 다를 것이죠. 새로운 살아온 과정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동시대에 또 같은 학교, 또 같은 강의를 듣고 있는 교수와 학생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신학대학교라는 특별히 세상 일반 대학과는 좀 구별된 선지동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신학도들입니다. 신학과를 다니든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든 교회음악과를 다니든 여러분의 인생, 즉 삶, 이 라이프에서 세상적인 것, 영적인 것 한번 구분해 봅시다. 무엇이 세상적이고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돈은 악한 것이고 또 영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초대교회 당시부터 영지주의자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뭐가 세속적이고 뭐가 세상적이고 무엇이 영적인가요? 하나님이 창조된 이 세상은 물질로 구성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다 존재론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필 하나도 연필로서의 존재의 목적이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 한 권도 책으로서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론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도 자기를 위해서 추구하는 건강은
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어떤 권력은, 또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추구하는 재물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력,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맡겨주신 사업, 하나님의 거룩한 목회와 또 선교사와 또 직장과 생업을 위해서 맡겨주신 건강, 똑같은 건강, 똑같은 권력, 똑같은 재물이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적일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바라라.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라. 하늘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 나쁜 것인가요? 위의 것, 하늘의 것은 또 좋은 것인가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만져지고 보여지는 물질에 구성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재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로 피조된 세계에 살면서 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 물질을, 그 재물을 어떠한 관계, 어떠한 중요성, 또 어떠한 가치관으로 그것을 정의하고 관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강을 건너는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인생의 산을 넘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떤 고난에 산을 넘어보셨 적이 있습니까? 저는 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삶의 생사를 엄나드는 사경을 헤맸던 기억도 있고 또 인생의 깊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출발해야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오리지널 블레싱 이렇게 말해요. 원복, 근원적인 복.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 행복, 즐거움 이런 뜻이죠. 행복한 것, 기쁨 있는 것, 즐거움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 죄와 의. 인간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존재였지만 한 가지를 가지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래서 실낙원했다 이렇게 말해요. 낙원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재정훈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공부를,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뭘까요? 성실입니다. 성실히 공부하느냐, 성실히 교회를 사역하느냐, 그는 성실한 사람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돈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점을, 즉 돈에 대하여 교육을 하셨습니다. 교육,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그의 의,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많은 교육 내용 중에 돈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믿음에 대한 구절이 215개 정도 나옵니다. 구원에 대한 구절은 218개 나옵니다. 그런데 재물, 즉 돈에 대한 구절은 여러분 무려 2084개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적이 참 많습니다. 총 38개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무려 16개의 비유가 돈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이 돈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믿음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재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